자,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장사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까 성경 본문을 쭉 읽는데 다들 멍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 못했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뭐를 믿으라는 걸까요? 관심이 없는 표정인데, 첫 번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크게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라는 유대인 청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옆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게 예수 믿으세요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이 심심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목적을 갖고 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 여기까지 끝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대, 그럼 뭐 어쩌라고. 예수님이 죽기만 했나요? 아니요. 한 가지 더 믿을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불쌍하게 희생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도 중요한데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셨을 때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과 다르게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죽었던 사람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네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그러니까 재림,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요구되는 믿음이 뭘까요? 1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2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4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어떤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믿음일까요? 지금 제가 몇 번 하고 있죠? 네, 4번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거, 이거 다 지금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세 가지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정할 내용들인 거예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은 모두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침 많이 튀네.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 이미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듣고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실하게 성경책을 읽고 역사책을 읽고 전문가들의 서적을 읽고 연구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은 역사적으로 명백히 일어난 사건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겨났고 교회가 생겨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다가 죽고 지금 그 모든 기록을 남겨줘서 우리가 읽고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나면은 여러분은 둘 중 하나 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인정하든가 인정하지 않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 중에 마지막 핵심이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냐?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달란트 비유라는 그 비유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화폐의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 비유. 참고로 1달란트는 한 4억 8천 정도 되고요, 오늘 등장하는 1문화는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 정도 차이입니다. 이런 금액의 차이와 뭐 이야기의 세부 디테일이 조금 다른 걸 빼면은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 이 문화 비유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에게는 여러 종들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게 되면서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돈을 종들에게 나눠주고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을 하는 과정 가운데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주인은 당연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종 한 명이 재물을 그냥 두었다가, 마태복음에는 땅에 파묻었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수건에 싸서 그냥 두었다가 주인에게 있는 그대로 줬더니 주인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 종을 벌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문화 비유,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냥 썩혀두면 안 되고 가만히 냅두면 안 되고 열심히 충성된 종처럼 활용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빨리 봉사해라. 교회 어디 가서 교사도 하고 다른 데 가서 섬기는 거 해라.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 이 세상의 끝, 그때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1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누가복음의 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니까 어때요? 지금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세상의 끝이 온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지금 공부하는 거, 장사하는 거, 먹고 사는 것
다 소용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든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문화 비유라는 것입니다. 종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안 올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믿고 사는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드신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장사를 해야 됩니다.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장사를 하란 말일까요? 설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영업으로 직업을 바꾸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먹고 사는 것을 열심히 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식당도 운영하고 공무원 생활도 열심히 하라, 주어진 자리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사명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분명 장사는 주인이 종에게 부여한 임무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혹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도의 사명이 장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말하는 이 본문에서 장사하라는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주인이 결산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이상하지 않나요?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를 시킨 목적이 돈을 벌 목적이었으면 주인이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거, 궁금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장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나 남겼는지예요. 그렇죠? 얼마나 남겼는지 거예요. 그냥 주인이 생각하는 게 돈을 버는 것 자체였으면 누가 얼마나 손해를 받고 누가 얼마나 이득을 받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 주인은 지금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장사의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장사의 과정을 묻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중에 보면은 주인이 그 번 돈을 가져가나요? 아니면은 그 열문화를 번 종들에게 그냥 주나요? 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 생각이었으면은 그렇게 물어서도 안 되고, 번 돈을 이제 수고했어, 가져와, 그래 넌 잘했으니까는 열문화나 벌었으니까는 한 내가 이문화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종들에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장사를 맡긴 거였습니다. 왜 주인은 종들에게 일문화씩 맡겨서 장사를 맡긴 것일까요? 12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지금 주인은 여행을 왜 가는 겁니까? 왕위를 받으러 가는 거였어요. 이게 사실 역사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헤롯 아켈라우스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황제국인 로마의 왕위를 받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갔을 때 오늘 말씀의 14절에 나온 것처럼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헤롯 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이 진짜 사람을 보내서 우리 사람 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예화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그냥 여행을 간 거예요? 왕위를 받으러 간 거예요? 돌아오면 왕이 될 수도 있고 왕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주인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열심히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장사를 해서 돈을 남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 지금부터 주인님이 안 보이실 건데, 지금 주인님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멀리 한참 떠나 있다 올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정말 주인님 편에 설 거니? 너는 정말 너의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시기를 원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실제 사람까지 보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서도 끝까지 주인이 돌아와서 왕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을 거니가 오늘 본문에서 장사하라는 명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장사한다는 것은 주인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인님의 명령으로 장사를 합니다. 우리 주인은 곧 왕이 되셔서 올 것입니다. 나는 그 주인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인님 다시 오셔서 왕이 되셔서 돌아오시면은 나의 이 충성됨을 보시고 나에게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하면 장사할수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의 편인지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았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 선생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장사하라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지금 열심히 학업에, 직업에 충실하라, 이것도 맞을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서 전도 열심히 해라, 이것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장사하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 앞에서 다시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나는 다시 왕으로 오실 예수님 편이야, 이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장사하라 말씀인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를 그냥 숨겨놨다가 그대로 갖다 바친 종입니다. 이 종이 주인한테 칭찬받았나요? 아니면 혼났나요? 혼났죠.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종의 문제점은 뭘까요? 왜 종은 한 문화로 장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뒀다가 주인에게 줬을까요?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종이 왜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숨겨놨다가 다시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까? 왜 그랬나요? 한마디로, 그렇지, 무서워서. 누가 무서워서? 주인이 무서워서. 왜 주인이 무서웠죠? 두지 않는 것을, 그치, 엄한 사람이라서.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보여줄까요? 22절 보시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네가 말하는 대로 한번 보자.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2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엄한 사람이라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치자. 그러면 너는 그 돈을 은행이라도 맡겼어야 하는 거 아니니? 내 앞에 손해보고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무서웠다면 은행에 두어서 이자라도 나로 하여금 받게 해야 되잖아. 너 지금 네가 말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고 지금 종이 말하는 거짓말을 주인이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종은 왜 숨겼을까요? 이 종은 왜 문화를 받고 다른 종들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혼자 감춰두고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장사가 무슨 의미랬죠? 주인의, 왕이 되어서 돌아오실 주인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 했을 때 어떤 게 장사라고 했어요? 서는 거죠. 이 종은 주인 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이 종은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종은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믿고 그 편에 서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인이 분노해서 벌을 내리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그 외에도 주인이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어쩌면 그들과 한편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종이 잘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설교가 끝난 뒤에 딱 나가자마자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죽고 나서도 아직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 오신다고, 그러나 우리가 올해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고등학교, 내후년에 혹은 그 후년에 고등학교 갈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달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이번 7월에 있는 여름 수련회 갈 준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 오신다 하더라도 저는 다음 주에 있을 설교 열심히 준비해야 하고요. 오늘 밤에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일 학교 갈 준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 편임을, 다시 왕으로 오실 예수님 편에 있음을 드러내며 장사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19 전도데이가 있죠. 노방 전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 함께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친구를 초청하고 장결자를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게 다 뭐 하는 걸까요? 저는 장사하라는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가서 물티슈 좀 나눠주고 내가 배운 전도 폭발 좀 해보고 친구 초청해서 같이 퀴즈하고 선물 받고, 이게 목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예수님 왕으로 오시기를 기다리며 장사하라 하신 그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장사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 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 정체성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